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감동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8일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누구입니까? 자, 30절 말씀 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 바로 이 사건은요, 십자가를 향한 길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나서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곳이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십자가고 그 모든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베드로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냥 이 자리 이곳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결국 그 변화산을 내려오시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덮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 그리고 구름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자, 36절 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오직 이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평안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변화산을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 이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변화산을 내려와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변화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가 평안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